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고하였는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왜 흉년이 오는가라는 제목입니다. 흉년이란 말은 기근이라는데, 기근이란 말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흉년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흉년은 모든 것이 메마른 때를 말하는 것을 흉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흉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흉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흉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흉년이 오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흉년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왜 고난과 질병과 삶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신적으로도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의 삶에 영적으로 말씀의 흉년이든 정신적인 마음의 평강이 없는 흉년이든 육신의 질병 흉년이든 내지는 물질의 어려움의 여러 가지 다 흉년입니다. 이게 기근,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영육간의 고난이 오는가? 말씀도 여러 가지 기갈도 다 이거 흉년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확인을 받고 해결을 받고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첫째,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할 때 흉년이 됐단 말은 하나님의 이 징계다 그 말이잖아요. 그 징계란 말은 이 야사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사르. 따라서 해볼래요? 야사르. 이 야사르란 단어는 훈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두드러 패고 죽이고 막 멸망시키고 자식을 죽이고 막 나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자꾸 저주를 퍼붓는 이런 징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징계라는 말은 훈계하다, 두 번째 가르치다, 이런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징벌하다라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훈계하다, 가르치다, 징벌하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육하다. 그러니까 교육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두들겨 패서 멸망시키는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하신 하나님, 교훈하신 하나님, 새롭게 잘못한 것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징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징계하셨다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한 때는 도대체 어떤 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입니다. 진리가 타락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사사 시대였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시작을. 그럼 사사들이 치리한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가 왔습니다. 그 징계가 뭐냐? 흉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흉년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나하부라는 단어입니다. 라하부라는 단어는요, 굶주리다라는 뜻의 이 동사, 이 나해부에서 유래된 건데, 굶주렸다, 기근을 당했다, 굶주리고 기근.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고통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근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교육을 시켜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교육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방치해두지 않는다는 거지.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녀가 지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내버려둘 때는 저주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교육시키는 것은 바로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우상 숭배를 통하니까 기근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속화 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년 원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흉년이 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흉년도 올 수도 있고요, 육적인 흉년도 올 수도 있고, 영적인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흉년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읽고 싶지 않고 말씀의 교제도 안 되고 예배 생활도 아무것도 안 되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흉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이미 이 사람은 영적인 흉년이 와버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기근이 왔어요. 이런 기근이 온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제 나누거나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영적인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적인 흉년도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육신의 질병 같은 것도 그렇고, 사업이 안 된다든가 직장이 잘못된다든가, 이게 전부 다 흉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왔다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도 나오미 같은 존재가 되어서 고난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혼내면은 부모한테 더 가까이 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집 뛰쳐나가서 가출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징계 기간 동안에 인내해야 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해라? 인내해라. 왜 인내되냐? 징계로 가는 것은 고난인데, 고난은 반드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매를 댈 때 계속 때리지 않아요. 계속 때리는 건 죽어버리는 거지. 그러나 훈련 기간 몇 대 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이키게만 하면 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징계가 올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되느냐? 징계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따라 징계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티처럼 도망가 버리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고난을 주셨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고난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졌잖아요. 기간 딱 정해놓고 70년 딱 되니까 다시 돌아오겠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7년이라고 하는 징계 기간을 딱 정해놓고 7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된다? 뒤쳐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멀어질 생각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있다. 끝이 있는데 하나님은 때리시고 또 싸매시고 아프게 하시다가 또 안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교육을 시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받는다는 증거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후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징계 반드시
뭐를 내줄 거니까? 끝을 내줄 것이니까. 그러므로 징계 중에도 우리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끝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을 욥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 5장을 찾으시면 17절부터 보시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매는 맞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 매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매를 된다는 거예요. 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까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버려버린 자는 징계가 없나니, 그 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는요, 절대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 뜻대로 전혀 살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데 징계가 없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관심을 갖고 매를 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뭐 하시고?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뭐 하시나니?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뭐 하시고?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에서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계는요, 절대로 죽음에는 붙이지 않는, 그 징계 중에도 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보세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징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를 맞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맞고 있는 중이구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도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를 된다? 징계의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 끝에 이제 하나님과 내가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매를 대고 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왜 징계를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 복 주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 좀 해라. 그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최고회에는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의 재산, 내 미래,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준비 과정입니다, 사실 이게요. 근데 아이들이 전혀 자녀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지. 그래서 징계, 고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 복을 받을 만한 감당할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래? 징계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해서 그 주신 복을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징계 끝에는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징계 중에 하나님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해 주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징계 배후에는 반드시 뭘 준비하고 있다? 복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혹시 고난이 오거든 반드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 의도가 있을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수요예배 성공 못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요, 15절부터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와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리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 이는 다 너를 어떻게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가난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가난에 들어가면 저주를 받으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훈련을 광야로 일부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 5장, 욥기서 다시 보세요. 5장 22절부터 보면요. 이 징계 그때 어떤 것이 약속됐는가 볼까요? 자, 이 흉년이 들을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22절에 19절에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20절에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곤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지. 그러니까 징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런 복을 준비해놨어요. 어떤 전쟁에도 승리하도록 내가 너 해줄 거야.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그러기 전에는 들짐승이든 밭이든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면 밭농사도 안 되고 짐승도 다 죽어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업이잖아요, 이것이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하고 이 땅하고 언약을 맺도록, 너와 짐승들과 언약을 맺도록, 너의 땅이 너에게 축복이 되고 물질이 너의 축복이 되고 짐승이 너의 축복이 되도록 내가 막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징계 중에는 내 장막을 살폈더니 찾을 것이 하나도 없어. 쌀통에 쌀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통장은 맨날 마이너스고.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통장 마이너스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통장 대여섯 개, 막 10개 해놓고 이쪽에서 이 빼들 여기서 맞고 여기서 저쪽에 맞고 계속 반복했었잖아요. 막는다고 되는 문제 한꺼번에 굳어나가 버리는 거고요. 근데 무슨 네가 네 장막이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으며. 진짜 이게요, 징계 끝에요. 교육 끝에, 훈련 끝에 하나님 뭔가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뭔가 깨달으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못대로 살면서 주시옵소서 미시옵니다. 이게 이러면 되겠어요? 예배도 안 드리지, 하나님 관계도 깨지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 왜 이런 문제가 와요? 이렇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문제 가운데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지. 네 자손이 많아지며. 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손 다 죽어버렸잖아요. 네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 이르리니 그 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고 올리오미 같으니라. 볼자다 우리의 이용과 마귀 같으니 너는 듣고 네게 유익된 줄을 알지니라. 이게 징계 끝에 얘기.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이요 얼마나 나쁘냐 그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이게 정신적으로 세상 지식으로 무식한데 부모는 재산만 몽땅 달라는 거야. 뭐 하려고 주면은 고들이 치려고 주식이나 싸가지고 엉뚱한데 쓰려고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 아닙니까? 그러므로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교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거야. 그러므로 징계가 없는 자는요 믿음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징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징계는 반드시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게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더니 고난이 오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 다행이지 뭐야. 말씀대로 살고. 근데 이게 다행인데 거의 교인들이요 고난이 오면요 뛰쳐나가버려. 에이 이럴 바에 내가 하나님 안 믿, 도리어 더 삐딱하게 나가요. 그래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 송구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돌리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직장 문제, 사회의 문제 오면 확 튀쳐나가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환난 날은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그런데 환난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게 결코 많지 않아요. 나오면은 도망가 버리잖아요.
흉년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교회를 뛰쳐나가버려. 하나님을 떠나버려. 여러분들도 물질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돈 벌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의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 뭘 주시냐? 평강의 열매를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평강 열매란 말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그 문제를 징계를 통해서 해결받았잖아요. 해결받아 하나님과 회복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지불하고 나니까 더 이상 보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평안이야.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런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게 되죠. 이 11절에 보니까 이제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워.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나가. 근데 고난당하는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면요, 진짜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지금 매를 들고 있는데, 염장 지르는 거 여기다 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수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안 당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구원받았다면. 징계를 안 당하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다 당해야 됩니다, 이게. 불신자는 징계를 안 당하죠. 왜? 지옥 가버리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징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불신자들보다 고난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징계를 하나님 주실 때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막 너 하나님을 매맞은 거야, 하나님 버린 거야,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 모양 걷거리냐, 손가락 찍으면 죽어 그 사람요.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여러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이 안 되고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이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누가 기쁘서 슬프지. 근데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계산이 딱 끝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임할 거라. 자녀가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한 말도 없고 가만히 있어봐요. 더 불안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아이가 막 잘못했어.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때리지는 못해. 그래. 집에 가서 두고 봐. 이래봐. 그런 집에 가는 동안도 얘는 달달달 떠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안 때리고 가만히 있네? 그럼 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때릴 때는, 집에서 때는 한 방 그냥 귀 받고 그냥 맞아버리면은 계산이 끝나니까 평안한데, 때리고 언제 때릴지를 모르니까 긴장하고 있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본 적이 있거나 때려본 적이 있으면 이해를 할 거예요. 너 두고 봐, 집에 봐. 너 교회에서 왔다 갔다 너 주 봐봐, 집에 가서. 응? 이거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징계 끝에는 반드시 복이 보장돼 있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보다 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명언이 옛날에 때리잖아요. 때리고 난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사준다고, 미안하니까. 근데 지가 잘못해서 저를 때렸는데 때리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많은 보상을 해주냐 그 말이야. 때리고 싶어 때렸겠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0편 15절에 자, 우리를 공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이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고난을 받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복, 더 많은 기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진짜 때려주세요. 아프게 하시고요, 싸매 주시고요, 슬프게 하시다가 기쁘게 해주시고요, 불행하다가 행복하게 해주시고요. 사실 원래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때려달라고 그래, 안 때려달라고 그래.
때리기 뭘 때려요. 하나님은 더 당당하게 나가지. 이 공동번역에 보면 시편 90편 15절 이렇게 되세요. 우리가 고생한 그 날수만큼, 어려움을 당한 그 횟수만큼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난받고 싶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안 당할 수가 없어. 이 땅에서 계산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100% 퍼펙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건 다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우리 본성 자체가 악입니다. 선이 0.1%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환경만 바뀌면 우리는 바로 죄악의 구덩이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매를 맞으면은 횟수대로 계산했다가 얼마만큼 많이 맞아에 따라서 몇 배로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신다니까. 아니 근데 이분들이 내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해도 도저히 믿을 생각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그래도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 참, 사람이 지가 똥 싸놓고 더 신경질 낸다고 지가 오줌 싸놓고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로 죄를 진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대들고 죄 짓는 사람이 교회에 더 덤벼요. 사실은요, 진짜 죄 안 진 사람은 진짜 순종해요. 정말 믿음 생활해요. 근데 예배 생활하고 죄 짓고 불신앙하고 이런 놈들 하나님 뜻도 안 사, 이 사람이 치받아 버리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의의 열매가 없으니까, 평강 열매가 없으니까. 잘 보세요. 대들고 덤비고 막 부모님한테 대들고 사회에서 막 구태타 일으키고 반역하고 교회에서 이런 사람 봐보세요. 전부 다 마음을 평강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없어요. 왜 없냐? 하나님 뜻도 안 하고 지하 가운데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하 가운데 있어서 싱얼길 나는 거예요. 왜? 평강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치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 시험 들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징계가 클수록 복도 크다. 그러므로 큰 징계를 받아야 되겠다. 아멘을 절대로 안 하지. 욥도 징계를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모세나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시련 끝에는 반드시 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신분을 알게 돼. 정체성을 찾아. 그래서 고난은 복이야. 내가 누군지 깨달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성도에게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고난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119편 67절 71절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지멋대로 살았더니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드디어 지킨대.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때, 편안할 때는 내 멋대로 살다가 고난이 오니까 내 멋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근거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사람을 참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나에게 뭘 주신다? 유익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영웅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렇게 시작을 해. 흉년이 왔다, 그렇게 말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흉년을 주셨다. 왜 주시는 거예요?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말씀 안에 살라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열방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려고,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고난이 하나님 가까이 가시고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두드러 패서라도 사람 되게 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물질을 나중에 넘겨주잖아요.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끼 여러 번 먹으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고 그 교육은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됐다? 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뭐도 크다? 복도 크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이것까지 할까요? 오늘만 이걸로 끝낼까요? 하나님 나의 고난을 세게 주시옵소서.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 하나님 나중에 쇠파이프로 붙여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영원히 부러지지 않는 쇠파이프로 막 이렇게 할까요? 두 번째, 계속해서 요즘 반복되는 겁니다. 왜 너무 중요한 게야? 오늘 1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1장 1절 다음 주까지만 하고 안 할게요. 가끔가다 미안해서 그래. 혼자 누께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떠냐? 영적 인도자가 없을 때 그 말입니다. 영적 인도자가 없으면 흉년이 든다. 이거 참 중요한데요.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어떠냐? 영적 지도자, 육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평신도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선지자라든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서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선지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보이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없었어요. 영적 지도자, 육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와 육적 지도자가 없을 때가 사사시대였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흉년이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지도자,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실제로 리더의 그늘이 없거나, 또 학교에서 선생님, 나라에서 대통령, 뭐 회사 가면 직장 선배 있잖아요, 상사,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부모님, 교회 목자, 이런 사람이 리더가 없을 때는 이 사람은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불쌍할 정도로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왕이나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 옳고 그름의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윗어른들이 없는 시대였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 자기가 의지하고 그 사람의 컨트롤을 봐줄 수 있는 지도력 밑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 말씀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그게 이스라엘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야곱이 변해서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 이렇게 자꾸 승리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죄인 중에 계수, 형의 발의 뒤꿈치를 밟고 나온 자, 사기꾼, 이런 단어잖아요. 근데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 야곱의 온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야곱의 온 의미는 의로운 자, 하나님께 태어날 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히브리 언어에는 어떻게 됐다고? 의로운 자, 의롭게 된 자,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자,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야곱은 장막에 거하고 그러잖아요. 장막이라면 온문에 보면 성막, 성전에 거하고 그래요. 그런데 삼촌이 아니고 자기 형은 누구죠? 예서는 뭐라? 사냥꾼이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특이한 사냥꾼, 창세기 11장에 님으로 나오잖아요. 이 사냥꾼, 이 무슨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멸시하는 자, 십자가를 멸시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멸시할 가인, 아벨은 예서는 사랑하지 아니냐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쁜 놈이야, 이놈은 이런 나쁜 길을 살 것이다, 그걸 떠나서 처음부터 이 하나님을 아는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로 멸시할 사람을 안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멸시할 때 야곱은 뭐하죠? 부엌에서, 장막에서 그러잖아요. 장막이라면 온 뜻은 성막, 성전에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엄마가 부엌에서
밥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랬다 중성이다 어쩌고 기집 같은 사나이다 이런 게 자꾸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이게 팥죽을 끓이다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끓이다라는 이 말이, 끓이다는 말은 회개하다, 돌이키다, 뉘우치다, 이게 끓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히브리 언어가. 그리고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 팥죽하고 자꾸 이 팥죽은 빨간 걸 피를 뿌렸다, 자꾸 원래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어느 뜻은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의인이었다. 처음부터 뭐 한 거예요? 예정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날 하나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단어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통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게 통치하실 백성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을, 이스라엘 그 문자를, 문자에 대한 상형적 의미를 품으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힘과 권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통치하시고 권위로서 이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여 말씀을 배우고 익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상형적 의미가 되는 게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에 한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민족이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가는 민족,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민족,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될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민족이에요. 이것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평안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거 저기 스스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돼. 나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인가, 안 그러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몇 장 몇 절 통해서 구원 받았다고 절대 믿지 마세요. 진짜 믿지 마세요. 정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래. 참 신기해요. 천국 백성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80%만 은혜를 줘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20%를 항상 남겨놔. 그래, 포화 상태를 안 줘. 그래, 교만해서 떠나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천국을 목말라 하고, 영적인 세계를 목말라 하고, 말씀의 세계를 목말라 하고, 들어도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는 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야. 사실은 웃기고 있어 진짜.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목말라만 갈증이나 죽겠어. 뭐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얘네들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잖아. 얘네들이 그런 말씀 안 듣고는 얘는 못 살아요. 공부는 안 해도 살아도 이 말씀 안 듣고는 얘는 못 살아요. 물어보세요. 얘네들한테. 얘네들 만나서 얘기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못 산다니까요. 왜?
그리고 소일 한 번 빠지면 궁금해서 죽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봐야 되고요. 또 누가 또 물어봐야 된다니까. 이게 구원받은 특징이야. 근데 구원받지 않잖아요. 목마름이 없어. 참, 특별히 뭐에 대한 목마름이 없냐? 구원에 관한,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 신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목마름, 막 이런 거, 막 예배, 헌신, 충성, 이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막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 생명 드립니다. 하나님 받지도 않는데 막 드린다고 하면서 땅 밟습니다. 받고 난리를 쳐. 근데 이상하게 구원에 관한 목마름은 없어. 신기하고 놀라워. 근데 딱 구원받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말씀에, 복음에 막 갈증이 막 더 나. 막 말씀이 더 갈증이 나. 안 들으면 막 견디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그러든가요 안 그러든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말씀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근데 본인이 알아. 이 속에서 자기가 알아. 목 안 말라요? 그건 체크하셔야 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통치를 받지 않아. 사사시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저번에 있잖아요. 멜레크. 그러니까 이 멜레크라고는 이 왕은요, 이 하늘의 왕, 두 번째 이 땅의 왕, 하늘의 왕과 이 땅의 왕을 인정하지 않아. 이 인간들이.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시대인데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이스라엘. 그래서 6년이 온 거예요. 법과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은요, 방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지도자, 영적 인도자, 육적 인도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지도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통제와 강력한 리더십이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없으면요, 사람이 방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이 리더십이 있으면요, 사람의 방종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한 리더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도자를 주신 것은 뭐해? 방종의 삶을 통해서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자를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는요, 백성에게 정말로 복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부정한 것을 막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러므로 사사시대는요, 영적인 인도자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흉년이 왔다, 그렇게 말해요.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가 내게 있다는 것은 이 사람 복입니다. 왜냐? 이 지도자는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도록 하고요, 방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막아짐으로 저주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니까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옆에서 끼우끼우 그러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디 집에 들어가, 너 방에 들어가, 너는 이거 배우지 마라. 그리고 지 혼자 고하고 있는 거야. 지가 도둑질 했으면서도 자녀들은 도둑질 하게 해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가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이 행위는 본받지 않더라도 바리새인이 하는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왜? 그들이 전한 말은 교훈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나의 인생의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인도자든 육적인 인도자가 없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고난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계속 고난이 왔잖아요. 그 고난이 오는 이유는 모세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요. 누구를 주려고?
모세. 여러분이 고난이 오기 전에는 모세를 찾지 않다가 고난이 오니까 모세를 찾아. 성도들도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잖아요. 목사님 절대 찾아서 기도해 주시지 않아요. 잘 나가는데 뭘 기도를 해. 근데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사고 나고 사업이 망하고 얘들이 막 죽고 또 살아나고 막 이런 일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 여러분이 고난은요, 사람을 겸손하기만 아니라 지도자의 그늘 아래 스스로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살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불뱀에게 정갈에서 물려 죽거나 추워서 죽거나 더워서 죽잖아요. 그리고 오기 싫어도. 그러니까 참 그게 신기해요. 이 낮에 태양과 밤의 추위,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는요, 수동입니다. 이게 수동으로 네 개가 추워서 달달 떨게 만들잖아요. 더워서 태워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불기둥 속으로 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사람을 자동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의도예요. 보세요. 국가도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요, 지도자가 없는 교인들은 평생 방황하면서 산다. 지금 무슨 말이냐? 자기 목자가 없는 교회 성도들은 평생 방황하면서 살아. 그럼 우리 교회에 앉아있어 예배 드리니까 나를 지도자로 생각하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자기가 알아. 저 사람은, 저 목사는 나의 영적인 지도자구나 아니구나, 우리 목사님은 나의 인도자구나 아니구나 알아요. 자기 스스로 알아. 이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확증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식과 행복도 없다.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인도자를 찾아야 돼. 뭐 하는 중에 있다면, 내가 영육간에 고난 중에 있다면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라. 성도에게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반드시 영육간에 고난을 당한다. 고난이 왔다면 자신에게 영적인 인도자가 없다 이렇게 확신해도 괜찮아요. 나에게 지도자가 없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진 않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해도 절대 이 사람 마음속에 안식이 없어. 왜? 고난 중이니까. 왜 고난?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고난이 왔다면 인도자를 찾고, 그 인도자를 찾았으면 그 인도자를 따르는 것이 고난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나를 영적 인도자로 성도를 생각하겠다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사실 믿지 않아요. 내가 알아요. 이 사람 몇 명 정도 외에는 이 사람은 사실 믿는, 이 사람은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설교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지, 진짜 영적 지도자 리더로 믿어서 다니진 않아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므로. 사람이요, 자기 지도자가 없으면, 영도자가 없으면,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국급하니이다. 블레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결코 하나님의 영적 인도자가 없으면요,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사무엘도 없지.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옆에서 계속 전해줬는데 자기 영적인 인도자가 없어.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영적 리더,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맨날 기도원에 가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부흥이 가서 주여 주여 했었고, 그것도 모르잖아요. 예언기도 받은 무당한테 가서 주여 주여 했었고, 그래도 안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자기 지도자가 없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1000명이 앉아있어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다 우리 안에, 즉 목자의 인도를 받는 성도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절대로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있어요. 보세요. 사무엘이 살 때는 하나님 메시지를 찌그덕 가져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았어.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찌그덕 하나님하고 직통을 했으니까 사무엘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도자가 없으면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삐딱하게, 참 이상하게 삐딱선 오고 가는 항구에서 정말 사람 생각 자체가, 뇌 자체가 삐딱해요. 정말이야. 자기 다니고 있는 교회 목자를 인도자로 진짜 믿지 않으면 이 사람 반드시 고난이 오고, 생각 자체가 삐딱하고 말도 삐딱하게, 진짜 웃기게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꿈으로도 선지라도 이상으로도 말씀받지 못하니까 결국 신점한 영을 찾아 물었고 귀신의 영을 받아서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성도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받은 것은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지도자, 인도자를 찾아라. 나는 성산교회 등록해서 다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요. 우리가 등록한 20년째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등록한 지 20년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영적인 리더로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야. 다 모른 척하고 내가 아는 척이면 다 나가버릴까봐 모른 척하고 그냥, 네, 안녕하세요. 반가. 좋은 날, 오늘도 수협에 나오세요. 이래서 그렇지. 속으로는 믿진 않아요. 속으로는 저도 신뢰. 근데 성경 신기해. 그도 나를 신뢰하지 않지만, 성경 보면 나도 너를 신뢰하지. 그래서 성경 나오잖아요. 목자는 자기 양의 음성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그래.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리가 오면 둘 다 가서 서로 튀게 돼. 이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목자도 나 살려라! 그러고 도망가 버렸네. 그 양도 목자한테 붙어야 되잖아요. 자기 목자가 아닌 까닭에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 참 신기해. 나중에 목자 시리즈 한번 해볼게. 그러면, 야, 내가 진짜 우리 교회 성산교회 목사님 내 목자 아니구나. 자기 스스로 알아. 알아. 목자 긴데, 그러지 말라니까. 진짜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진짜 안다니까. 내가 정말 알아요. 모른 척하고 지내서 그렇지. 그 신기하잖아요. 이리가 오면은 늑대가 오면은 목자가 딱 양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을 버려두고 뭐해? 도망가 버려. 왜냐? 자기 양이 아닌 까닭에 그래. 그래, 양도 무섭고 두려우니까 목자 앞으로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자가 지팡이 들고 그러니까. 근데 목자한테 붙는 게 아니라 목자하고 정반도 도망가 버려요. 교인들도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목자가 그렇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요, 교회는 다녀요. 형식적으로 다녀. 속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목자 시리즈 하면은 반은 나갈까봐 내가 얘기를, 목자 시리즈는 내가 죽기 전에 얼마 남겨놓고 해야 될 모양이에요. 고난이 오면은 지도자를 찾아라. 그리고 끝나지 마. 지도자의 뜻을 따르라. 지도자 다 찾아. 대한민국에 사니까 누구요? 이 박근혜 대통령님, 그분을 다 따른다고 생각해. 왜 그러나 그분이 전하는 어떤 그 정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할 때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이 대한민국 살고 있지만 그분의 백성은 아닌 까닭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중요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흉년이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흉년이 온다. 하나님 섭리란 무슨 말이에요? 만세전에 하나님 세운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이루려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난 저 환난, 이 시련 저 시련, 이 흉년 저 흉년,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 그거 다 섭리라 그래.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흉년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룻이 회심하게 돼. 나오미가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잖아요. 근데 모압 강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뭐 해놨어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돼서 구원받을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이 점지해 둔 거예요. 계획해놨어. 근데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가 가는 것은 잘못한 거야. 그잖아요. 근데 그 잘못해서 흉년 들어서 갔는데 그 속에서 화가 복이 되도록 거기서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을 불러오게 하시는 하나님 의도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잘못은 내가 있는데 그 잘못을 통해서 뭐를? 하나님 계획을 성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죄짓고 잘못하면서 하는 말이야. 하나님 계획이 이루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 만세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막
부모님한테 덤비고 막 반역을 하고 싸우고 술을 먹고 담배 피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이 있어. 이것은 절대로 이런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룻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오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보내신 하나님 의도야.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내가 내려갔잖아요, 능동으로. 그런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모압 땅에. 그래서 그걸 구원하려고, 가끔가다 교인들 있잖아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6개월 지나서 오면 2명 데리고 들어오더라고. 진짜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물론 혼자 들어오기 쑥스러우고 그러니까 한 2명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시험 들어서 막 교회 떠난다고 난쳐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양쪽으로 다 들고 오더라고.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여기 구원 상담 해주세요 이러더라니까. 네가 누시냐? 네가 나오미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허락하신 것이. 여러분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사업의 문제, 막 건강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도 받아서 교회 나오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의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을 이 지구상에 줄 거래. 그럼 왜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해?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런 거야. 그러나 우리 교회 멀쩡할 때 나온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은요, 얻어맞지 않고 멀쩡할 때 들어온 사람은요, 진짜 이거는 믿음도 좋고, 이거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거의 가다 90%를 얻어 깨지고 오거든요. 얻어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흉년이 올 수 있다. 섭리한 흉년은 결코 뭐가 된다? 구원받게 하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기업을 물려주는 이 엄청,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오는 고난도요, 결국 그 고난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어딜 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잖아요. 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이 결국, 나오미가 고난이 오니까 이 애굽으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불신자고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이 말씀 들으니까 또 불신자고 결혼해서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섭리를 이뤄야 되겠다, 이러면 또 곤란해요. 이 설교를 듣고 난다면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화가 복이 되고 해가 반드시 선이 돼. 결과가 반드시 잘 돼. 그러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생각 자체라서 안 돼.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요, 환경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성도들이 생활 속에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힘을 얻어야 돼. 왜? 반드시 고난과 시련, 역경 가운데 누구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절대로 망할 사람이 아니다. 그럼 이 환경과 시련, 여러 가지 역경을, 흉년을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8장 28절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 이루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므로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럼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획 가운데 택함 받은 택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능력을 믿고 그의 도우심을 기대합시다. 왜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왜냐?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해를 선으로 반드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고 징계를 통해서 교육시키고, 그 교육이 끝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우리들에게 오는 흉년, 즉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강가지 마시고 꼭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흉년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왜 흉년이 오는가?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꼭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도자 리더들을 찾게 하고 찾으면은 그 리더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순종하고 따르라고 하나님 그러셨구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는구나.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그냥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환경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생각하고 믿음 점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마침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